것이요 교회의 심판이시요 이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죄를 심판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 주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공기와 물과 햇볕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인간에는 몇 가지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가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운명을 거스르거나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시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인간의 한계 중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것이고 우리는 단지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내일을 미리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present라고 해가지고 그 단어는 현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마디로 선물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한계는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교회에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계 상황에서 인간은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신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은 인간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상황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한 실존적인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깨우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한계 상황을 정의해 본다면 불가피한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있죠. 그것은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 또 갑작스러운 질병, 얼마 전에도 겪었죠.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 또 전쟁, 또 우리가 항상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책감 등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들이 바로 우리가 한계 상황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일상적인 감각을 흔들고 우리의 자신을 재평가하게 만든다는 것이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절대자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 상황은 인간의 유한성과 무능력을 인식하게 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며 재평가하며 스스로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하니 뭐냐면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도 공짜가 없습니다. 그 흔한 자유도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뭐가 없죠? 비밀이 없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언젠가는 다 밝혀지고 다 알게 됩니다. 또 뭐가 없습니까? 정답이 없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공짜가 없다는 것은 노력 없이 희생 없이 어떤 대가도 어떠한 노력도 결과도 있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것은 월권이고 속임수고 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잊혀지게 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고생 없이 낙이 없는 것이고 고생 끝에 낙이 있는 것입니다. 또 비밀이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을 감출 수 없이 다 나중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거짓과 악한 범죄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진실과 오해와 누명도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발전한다고, 역사는 도전과 응접이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죠. 그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말씀으로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풀어주시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면 이 또한 비밀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보여지고 모든 것이 다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이 없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미리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과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선한 것도 드러나고 악한 것도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것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도 악한 것도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에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행 준비를 할 때와 놀러 갈 때는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한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닥치만 허겁지겁 허둥대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정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정답의 길이 보이는 것이고, 그 길은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옳은 길이고 정답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모든 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만이 답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만 답이다. 옆 성도 보면서 예수님만 답입니다. 세상에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딴 답 찾지 말고 먼 데 가서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진리가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으니 영혼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사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정작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후회를 하죠. 아버지의 품이 가장 따뜻했구나. 내가 살던 고향이 가장 정겹구나. 깨달은 것이. 떠나 살면 행복할 줄 알지만 막상 병들고 힘없고 돈 없어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처음 목회를 했을 때 홍성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바람 피워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방탕하게 난 여자랑 살다가 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권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늙음하게 권사님이 받아줘가지고 그나마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나마 선하니까 착한 분이니까 받아준 거지 나 같으면 안 받아줬어. 어디서 밖에서 놀다 오다가 다 힘들고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찾아와가지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홍선자 권사님은 제주도에서 서귀포까지 평생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한 자리에서는 살았어요. 80년 넘게. 그런 분이 있어요. 정작 떠나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인간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모르다가 자기 힘만 믿고 살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어 몸 가눌 길 없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찾아와서는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상황을 모르고 한계 상황이 올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결국 구원이 없다면 심판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흔한 말로 우리가 하는 말이 죽을 때가 되면 착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의 위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죽음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도 축복도 은혜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죄인의 한계이고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은 어둠이며 그 인생은 저주와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고 그 죄를 없으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나의 죄를 속량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또 47절 48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한 방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인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후로는 영생과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과연 더 소망이 있는 삶이며 과연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일까? 내일까지 살아갈 희망이 있는 사람과 오늘만 살다가 죽어야 될 사람과 누가 더 소망이 있겠습니까? 시한부인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얼마 전에 종영한 우리 영화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시한부인 그 영화의 주인공이 시한부인 하얀 사랑의 영화를 찍는 그러한 내용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모두가 이 영화가 힘들다고 그 사실을 알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판할 거라고 다 제작진들이 떠나가 버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영화를 빨리 찍어야 되는데 시한 보이니까 저희가 죽기 전에 이 영화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끝까지 영화를 제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절망과 시리에 빠진 그 하얀 사랑의 영화 주인공 다음과 그 영화의 감독 제한은 그 사실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그 진실한 마음을 결국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찾아온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진들과 스태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그 영화의 주인공 다음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해를 기다리는 모습, 그 다음해를 환영하는 그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시한부 인생인 다음해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 어떻게? 나 너무나 살고 싶어요. 감독님, 저 너무 살고 싶어요. 너무 살고 싶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제 아픔에서 오열하며 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마지막인 사람에게는 오늘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만큼 시간과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마음을 또 기쁨을 간직한 채 좋은 추억과 기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어진 기회와 맡겨진 선택에 가장 좋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수로 감옥에서 남은 평생을 보내야 할 사람과 세상에 잠시 잠깐 머물다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과연 어떤 사람이 더 소망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더 행복한 삶이 주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술만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신세 한탄하면서 세월과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사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물어보나 마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것은 변화, 그리고 선택, 그리고 결정이라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공룡이 멸종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적응하고 변화해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두 자아가 있어요. 하나는 옛날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의 내가 있어요. 옛날에 나로 사는 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나는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이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름답고 향기가 가득한 꽃으로 활짝 피어난 곳과 이제
피려고 꽃잎도 펼치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꽃과 어느 꽃이 더 향기가 나겠으며 어떤 꽃이 더 화려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영생을 알고 있습니다.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믿고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의 장막집에 살다가 결국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장막집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말을 항상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집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된 처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계신 곳, 그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을 믿는 자로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랑인 것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 이미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단번에 들이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죄를 다 속량하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어차피 정해진 것이고 죽고 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두 번째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구원과 영생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만불손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죽을 인생이 아니라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 잘 모르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생은 정답이 없다고 말하지만 정답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과 고통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긍휼 없는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인간의 운명과 죄악된 한계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자랑하며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